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한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이번만큼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죠. 살면서 크게 몇 번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들이 함께 모여서 야외에도 모이고 잔디밭에도 모여서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이렇게 승리를 향해 이렇게 소망했던 기억이죠. 16강에 진출했던 기억, 8강, 4강, 그렇게 독일과 4강전까지 했던 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온 국민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기억이에요. 또한 아내에게 이렇게 나랑 사귀자 이렇게 연애 고백할 때도 정말 간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정말 간절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결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앞서 문맥에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이 영원성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같이 고집세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안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내 자녀는 물론이고 다른 아기를 안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으면 그 생명에 대한 그 신비감과 그 놀라움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신비로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없었던 그런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아니면 다른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있는 말씀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마르고 떨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다 시들어지게 되고 다 새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권세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합니다. 그 복음은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변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여러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기도해도 통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철저하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의 의지와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은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아닙니까? 또한 자기밖에 모르고 그 세금을 또 불의한 방법을 거두려고 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있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팀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전도팀원들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 지식, 물티슈를 의지할까요? 그건 다 도구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오직 그 말씀으로만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 명 한 명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고집센 자가 변했다면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거듭났다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단순하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깝게 여기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언제 신기해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신비함을 느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녀가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에 눈만 껌뻑껌뻑했던 애가 갑자기 뒤집기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막 뭘 붙잡고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한 발 한 발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 엄마 아빠만 했던 애가 이제 뭐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막 점프 뛰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와, 이 얘가 자라가고 있네 하면서 신비함과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저도 애를 낳기 전에는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신기해 그랬는데 이제 키워보니까 이제 좀 알겠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키가 자라고 언어가 발달하고 신체 능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 기쁩니다. 자녀가 자라가는 그 기쁨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먹는 겁니다.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젖을 사모하라 말씀해요. 여러분, 아기들이 분유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 젖병을 두 손으로 이렇게 꽉 쥡니다. 두 손으로 꽉 쥐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먹는데 그 힘이 엄청나요. 그 빠는 그 힘도 대단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귀여운데 아기 입장에서 어떨까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본능적으로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어떠합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뿐만 아니라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을 먹어요.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간식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먹어요. 그 식당에 가면 그 36개월 미만은 그 돈을 내지 않아요.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애랑 같이 가다 보면 36개월 미만도 돈을 뭐 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로 저희 장인어른과 같이 갔는데 더 많이 먹었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와, 엄청나게 먹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자라갈 때 기뻐하는데 그 자라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렇게 먹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모하라가 아니라 아기가 젖을 먹듯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여기며 그렇게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라, 먹어라, 그리고 소화시켜서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가 말씀을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어떻게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정직한, 진짜에 섞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성도가 가감하거나 섞이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금으로 따지면 순도 99.9%가 아니라 순도 100%라는 거예요. 또한 신령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갓난아기의 그 표현과 연결시킬 때 가장 적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가 먹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는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갓난아기가 모유와 분유를 그렇게 찾듯이 사모해라, 갈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사모하며 말씀을 먹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맛을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처럼 그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정말 빛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읽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할 때에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가치관과 삶의 목적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 말씀을 읽다가도 무릎을 꿇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게 될 거예요. 나아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그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내 삶을 감싸고 말씀이 내 삶을 뒤덮는 거죠. 그래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모함만 말하지 않아요. 버려야 할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맛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무엇하라고요? 버려라. 말씀의 깊은 맛을 보기 위해서는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독성이 있고 그것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몸에 좋은 유기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좋은 것만 잘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입맛을 잃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부터 입맛을 좀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스턴트와 불량식품, 이런 가공식품을 이렇게 잔뜩 먹게 되면 애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입맛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자극이 없으면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잘 이렇게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극적인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채, 나물, 과일, 본연 자체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옛말에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자극적인 음식을 끊고 줄이다 보면 그나물의 그 밥이 아니라 나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그 나물의 그 고유한 그 맛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 건강에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지금 불량식품과 인스턴트 그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으로 채우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죄를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고 그것을 내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영적 식욕은 뚝 떨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 여러 증상 중에 하나가 미각을 잃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때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는 습관, 죄를 마음에 품는 그 습관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산 음식이라도 사가면 과감하게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점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또한 철저하게 죄악을 버릴 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지금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린아이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자기중심성이잖아요. 포용력도 부족하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탕 주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자람에 따라 마음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지 않구나, 모든 사람의 성향이 나와 같지 않구나,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더 품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자가 누구였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받지 못할 자였어요.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내 자신이 품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더 많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때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게 되고요, 이미 사랑하는 자들은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순수하시고 정말로 사랑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나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 그냥 어린아이 얘기할게요. 제 아들이 막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해요. 문 여는 것도 옷 보는 것도 막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무거운 이중문을 열거나 이렇게 막 힘을 쓸 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얘기합니다. 루아는 할 수 없어. 루아는 이거 못해. 막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맘마 많이 먹으면 나중에 할 수 있어. 지금 힘을 더 내라고 하면서 하기보다 정확한 위치를 잡고 버튼을 누르라기보다 그냥 맘마 많이 먹으면 나중에 할 수 있어.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용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 마음의 통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넉넉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가장 핵심이 사모함에서 찾고 싶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공급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를 끊는 힘도, 거룩하게 살아갈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신학은 부족했고 여러 가지 시설과 환경은 부족했지만 정말로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전에는 말씀 사경이라고 했죠. 일주일씩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죠.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경건 훈련을 시작하려고 해요. 주일 빼고 하루에 8장씩 성경을 읽으면 이독을 할 수 있습니다. TV와 인터넷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맛을 알아 다음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19편 1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리라. 말씀을 지금보다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며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